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다 읽겠어요. 10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의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부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형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희락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니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복심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서 복 주시리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찬양 2043.
세 가지 의식,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참 명절을 지나고 이제 일과가 시작된 지 하루를 지나는 수요일입니다. 이제 연휴를 쉬다가 갑자기 또 현장에 뛰어들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건강 뛰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게 은혜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국에서 어느 날 외돈 수교주교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듣다가 반감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그 주에 그 수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저택을 다 둘러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 보이는 그런 언덕 위에 올라서서 주교에게 묻습니다. 주교님, 지금 보이는 이 저택이 다 내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주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100년 후에도 그 질문 해보세요. 이랬어요. 웃으면서 100년 후에도 같은 질문 해보세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은 얼마 후에 모두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것 하나 우리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현재 많이 가졌다면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또 드리고 또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베푸는 돈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만은 뭉쳐진 돈은 일시적인 기쁨만 누리고 결국은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무신 신던 집신 신던 사람이 고무신 신고 싶어하고, 고무신 신으면 구두 신고 싶어하고, 구두 신으면 더 좋은 거 갖고 싶어하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채워도 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 평생 소원이 그저 금으로 만든 돈이 한 자루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나깨나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어느 날 꿈속에서 얘기했죠. 오냐, 내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더니 큰 자루가 하나 나타났는데 거기 금화가 그냥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씩 뚝씩 떨어지면 이제 됐냐? 아니 조금만 더요. 이제 되니? 조금만 더요. 이제 되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하다가 가득 차니까 밑에서 그 자루가 찢어지면서 우수룩 쏟아지는데 보니까 됐고 하고 보니까 다 돌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그게 한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 소유의 가치관을 이제는 나누기 위해서 소유한다는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 전환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욕구를 욕심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창조적으로 승화시켜서 복된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내 것만 죽이려고 생각하면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어떻게든지 나누고 섬기고 베푼다는 생각으로 바꿔지면 없어도 행복한 거죠.
적어도 행복한 거죠. 명절을 세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았다든지 또 이웃 사람들을 보든지 보면은 다 내 것 타령에 아마 실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나는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다. 첫째는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65장 5편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길의 것과 만민의 평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의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랬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느껴질 때가 별로 없어요. 아주 제약이 훌륭하고 이번 추석 기간에도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끔찍스러운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꼭 마귀가 세상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리핀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아름다리 나무가 그렇게 청청하게 있는 거, 또 폭포가 있고 뭐 이런 거 참 보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랬지요. 한번 해볼까요? 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랬죠. 네,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78장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에 감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김금희 전도사 같은 사람은 김금희 하나뿐이라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형제가 다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은 것 같은데도 뭔가 하나 틀려도 다 틀린다. 그게 제가 쓰는 말입니다. 나는 기성품이야, 맞춤품이야. 그렇게 기성품은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맞춤품은 하나하나 재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맞춤품이라. 이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6장 3절에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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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온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거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고, 아시겠습니까? 이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적든 크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그래서 환경보호도 우리부터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 띄고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땅을 번고하사 물을 내어 실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한 절 더. 주께서 밭골 안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락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 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 주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어요. 그런데 곡식에서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없어요. 그죠? 그냥 씨 하나 놓고 흙으로 덮어놓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이게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진 모든 소유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성공의 지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성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흔히 그렇게 말하지요. 달란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신 것도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부터 임시 쓸 수 있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대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가치와 모든 것도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쓰라고 하나님이 대부 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잠시 쓰고 내놓는 겁니다. 그처럼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분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셔도 거기에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앞에 욥기서라고 있어요. 그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백만장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파탄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 대고 아들, 딸이 10남매나 있었는데 10남매도 몰살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여보, 하나님을 조주하세요. 그리고 떠납시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여자야. 부인을 보고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그 많던 재산 양떼소떼가 다 죽어버려요. 아니, 재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 자녀까지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거니까 나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 집과 물질, 재능과 능력, 그리고 몸과 마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요. 경험하는 것만 없어도 이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빌립보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소유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소유가 많아도 교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며 사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부러움과 질투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누가 뭘 얼마나 가졌다, 아이고 왜 나는 그게 없지? 이런 것은요, 내 거냐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성도라고 하면 썩고 없어질 물질과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 기도 생활,
봉사와 헌신,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이런 가치 있는 것을 풀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소유이나 환경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자식에 대한 애착도, 재산에 대한 애착도, 명예에 대한 애착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더 삶을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70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주 보통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사람들도 뭐 몇백 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사님 혼자서 이렇게 주차 관리도 했다, 신발 정리도 했다, 동서남북 다니며 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힘들게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50대에 종업원 100명 이상 거느리는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이제는 좀 괜찮겠다 한데 몸이 좀 지부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일찍 오십시오. 너무 늦게 오셔서 이제 어떻게 가만히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나 해다 드시고 평소에 가고 싶으셨던 일 있으면 다녀오시고 그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차피 못 사시게 될 바 같으면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병도 고칩니다. 고치면 감사하고 못 고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요. 이왕이 죽게 되는 거, 죽어서 좋은 세상 간다니까 못 고치더라도 교회 가서 손해볼 거야 없겠지. 그래 교회 나갔어요. 전도한 분이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한 달 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진단받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내가 50세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지금 20년을 나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보너스 인생.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년 보너스 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70년을 공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서 어머니胎에서 나올 때 돈 지불하고 나왔어요?
얼마라도 값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아이 몸으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엄마 보살핌으로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커서 결혼하게 하시고 또 결혼한 것까지도 감사한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녀 주시고 여러분 아들 딸 낳았는데 값을 치르고 났습니까? 자녀 주시고 이게 다 생각하면 공짜로 받고 공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부터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진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계신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내 몸뚱이 내가 하는데 어때?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술을 마셔서 내 몸이 망가지게 하고 담배를 피워서 몸이 망가지게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몸을 잘 간수해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권리와 자기 뜻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말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소중합니까? 대통령이 돼서 소중합니까? 재벌의 회장이 돼서 소중합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하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마음의 라벨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라벨이 여러분 옷을 이렇게 사게 되면 라벨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라벨이 붙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에? 천국에까지 인도한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글씨로 쓴 게 아니라 문신하듯이 새겨져 있어요. 손만 피면 우리의 이름이 거기. 아이고 목사님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작은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갑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컴퓨터를 보게 되면 나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또 김금희 전도사가 그 페이지 여러분 자기에게만 보이게 되는 그 페이지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열을 때는 이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김금희 전도사 앞에서 열을 때는 김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이렇게 말하지. 한번 해볼까요? 2057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나눠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 것을 너무 주장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말라기 3절에 말한 대로 그 바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행위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 쓰고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한테 헌신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요, 그 열매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새신자가 늘어나는 일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헌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몸을 드리고, 또 전도를 위해 몸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는 그런 헌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부흥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헌신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내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한 마리를 끌어가지고 갈 때 기꺼이 내 거지만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드리는 이 나귀 주인처럼, 여러분 지금 내 거라고 들켜지고 있던 거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손 벌리고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헌신자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명절에 보셨지요? 아이들 보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셋을 다 봤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먼저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어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돈 뭉치를 갖다 쏟아놓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도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도로 주시는데 얼마나 도를 줘요?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1000배, 10,000배로 채워서 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시몬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야, 너 나 때문에 그렇게 잡힌 거야? 너 이 고깃값 내놔. 우리 주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100% 주고 그냥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헌신의 믿음만 있다고 하면, 헌신의 마음에 결정만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헌신할 줄 아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편법과 범법을 해서라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결국 큰 성공을 하고서도 결말이 추한 인생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며 얼마나 큰 욕을 먹습니다. 강단에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소리 같은데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좋으신 분들도 은퇴할 때 결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내 것 챙기려고. 근데 사실 내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 때 하나도 욥이 말한 대로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건데, 들켜지고 있으면 잠시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욕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에 마음껏 베푸는 청신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결과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명절을 지난 우리들 이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